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말씀 붙잡고 혼탁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신 주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불완전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현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중단되어 가지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끝으로 잠깐 중간되었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현장처럼 신랑과 신부가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잔치 속에 하이라이트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세상은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교로 상징되는 6 돌 항아리가 그 잔치집에 있었지만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은 타락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타락한 유대교를 주님께서는 이제는 폐하시고 능가하시고 대처하시고 그 유대교를 딛고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베푸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첫 번째 방문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몰락하고 타락하고 악의 이제는 악한 자들과 악한 그 사탄과 한 몸이 된 유대교를 폐하시고, 그러니 유대교의 본산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성전에 먼저 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이 성전은 끝이 났다 라고 선포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혹 유대교처럼 타락한 모습이 있으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가보시겠습니다. 13절에 가보시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시 한번 거기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없습니다. 그냥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한국의 부활절 이런 거 없지요. 그냥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왜곡시킨 유월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에게도 자유를 좀 주시고 우리에게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4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집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 첫 것은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죽이러 떠돌아다닐 때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붉은 피를 문틀에
발랐던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팥죽을 드실 때 팥죽 붉은 것을 이렇게 문에 바르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붉은 것을 이렇게 바르면은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뭐 이런 거 있죠. 아기를 우리 또 요즘 또 이번에 출산했는데 아기를 놓으면 옛날에 그 문 앞에 뭘 달았습니까? 이렇게 고추 빨간 거. 그거 왜 그럴까요? 악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빨간 거하고 뭔 연관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마 약간 흔적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런 건 되게 많아요. 저 강화도에 가면은 만이산 꼭대기 가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하늘 신께 제단,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는데 성경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 제단의 그 어떤 높이와 그 모습들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껍데기는 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불교에도 있죠.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종교가 달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 속에, 그 심성 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있는데 방향이 틀어진 거지요. 어쨌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이 피로 말미암아 장자를 죽이지 않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죠. 그 유월절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얼마나 넘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 나왔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맞지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 예배당에 모일 때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불평이 요즘 죄송합니다. 매주마다 이 탈북자 이야기를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남한에 있는 분들이 은근히 또 무시도 하고 이러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메리츠 화제를 메아리스 화제인가 뭐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잘 안 되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약간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탈북을 도와주는 90%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천주교하고 불교는 한 10% 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짜증이 날 때도 갑자기 북한 생각, 북한의 감옥에서 고생하던 때, 고난의 행군 때 막 굶던 때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감사한 나라에 왔으니까 감사만 해야지.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은 탈북자보다 더 깊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월절,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이거 생각하면은 그보다 100배는 더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요. 그게 안 되면은 유월절이 왜곡되어서 유대인의 유월절, 왜곡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은, 이 근본적인 십자가의 구원이 없으면은 유대인의 주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월절에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 왜곡된 타락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 계속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어떻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왜곡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 간 데 없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자, 돈 바꾸는 자들은 왜 돈을 바꿨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용하는 돈을 썼습니다. 성전에서는 로마가 통용하는 돈은 쓰지 말자. 그래서 성전에서 쓰던 옛날에 쓰던 돈, 옛날 돈, 세켈이라고 하는 옛날 돈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바꿔주면 되죠. 그냥 바꿔갖고 성전세를 드리자. 우리는 세속적인 돈은 드리고 싶지 않다. 뭐 이랬으면 그 좋은 생각이면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돈을 바꿔주면서 뭐 했다? 수수료를 뗐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빌미로 수수료를 떼고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부당이익. 타락한 유대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타락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예수님께서 보시자 마시자 기뻐하지 않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겁니다. 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시골에서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손은 불합격으로 판정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불합격된 그 양과 소를 목욕을 싹 시켜갖고 다시 성전에 딜러놔가지고 비싼 것으로 팝니다. 시골에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가 불합격 판정받고 팔았으니 재물이 없잖아요. 그럼 재물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 비싼 값으로 또 사야 됩니다. 내가 팔았던 헐값으로 팔았던 양과 소를 2배, 3배, 10배로 또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주고 사야 되느냐? 1년에 한두 번밖에 올라올 수 없는데 시골에서 이까지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5배, 10배의 폭리에 손해보면서도 그들에게 바치면서 그 제물로 눈물을 머금고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백성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지요. 이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래서 폭리를 취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쫓으시는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거는 없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그런 집이 아니다. 다 이러시지요. 요걸 보면은 16절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둘기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던 지도자들이 안 팔았다는 거예요. 왜? 싸니까. 저거 가지고는 별로 이윤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계층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비싼 것 주고 팔고 하니까 성전 안에서도 팔아도 되는구나 이러고 팔은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다 이렇습니다. 니네들 저 악한 자들 본받지 말아야 된다. 저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지도자 계층이, 중직자 계층이요,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순진한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앞장선 지도자들이 그 모범을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국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앞장선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이 돌아설 때 그 믿음의 모범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후배들이 저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 비하면 조금 많이 이제는 선배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은 목사 전도사님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있고요. 목사 전도사님들이지만 여러분, 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목사 1년차, 2년차, 3년차 이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 전도사 하면은 똑같이 이제 교육자들을 거의 생각하더라고요. 그 신앙의 수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보니까요, 정말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 3년차 때, 2년차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1부, 2부를 시켜요. 4시 반, 5시 반. 당번으로 한 번 걸리면은요,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3시 반에 준비해야 돼요. 4시 반 거 준비했다가 담임 목사님 안 나오면은 4시 반을 인도하고, 그렇게 상태에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2부 예배 때도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딴 데 출타. 그럴 때는 1부, 2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3시 반부터 일어나갖고 몽롱한 상태에서 4시 반, 5시 반 하면 거의 뻗습니다. 그러면 또 출근해갖고 또 하루 종일 또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피곤하면은요, 막 짜증이 겹쳐서 나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제 짜증도 다 받아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 그러나 가끔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뭐라고 잘 못하겠어요. 내 과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시겠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성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교회에 올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는 1부, 2부, 10시, 12시 말고 11시 예배로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올 위험이 뭔가 하면은, 너는 코로나19 때 한 번도 안 나타났지 라고 하는 정죄의 눈, 이게 제일 첫 번째 위험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위기예요,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하던 부류와 절대적으로 예배는 안 된다고 하던 부류와 딱 나눠질 거란 말이죠. 이 성전을 헐라!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구원의 감사를 느끼며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우리 연약하실 때의 신앙,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참으로 나 같은 쓸모없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이 아니고 선택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내가 정죄해서 되겠는가, 다투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를 서로 품고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담아주고 용서하는 이 성전을 헐라, 한국교회가 더 끈적끈적하고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요셉 누명을 쓰고 저 깊은 감옥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수렁과 감옥에 있던 요셉을 우뚝 세우셔서 국무총리로 세워서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악한 아합 왕 아시죠?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남쪽의 왕이었고 아합은 북쪽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하고 적군과 싸워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는데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요.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그냥 병사복을 입고 뒤에서 왕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있죠. 왕을 먼저 추격하고 먼저 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먼저 죽게 되어 있죠.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합은 숨어 있었습니다. 병사 가운데. 그런데 적군의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휙 날아가 가지고 우연히 누구에게 꽂혔어요? 아합에게 꽂혔어요. 아합에게. 악하게 숨어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목사님, 장로님 총대들의 노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작년이나 올해 아마 그 노회장, 부노회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부노회장 정도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빨리 하면 어떻고 2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좀 빨리 하면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안 됐다고 여러분 뭐 섭섭하다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들 몰라요. 뭐 그럴 사람도 있겠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안 됐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해갖고 사람들이 막 위로하는데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우습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괜찮은데. 아니, 다음에 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갖고 결혼시키시고 자녀 주시고 물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와, 이거 막 생각하면은 막 감격이 귀여운데 그거 이상 뭐가 필요해요? 주시면은 감사하고 안 주시면은 안 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좀 품고 좀 너그럽게 좀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법이 다 허물어진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실 때는 화살을 쏘옵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요, 우연히 아합을 마침되니까요. 아합이 그때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피 흘리다가. 아합 왕이.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으니 너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 할 일을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마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는 그냥 장사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그것, 내 생각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심이 너무 열심이 돼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삼키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이 성전을 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 이후 첫 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곧 끝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과거의 성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이 피, 유월절을 이루신 십자가의 이 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거 하나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기반에 기초를 두고 이제는 어떤 생각들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감격하며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